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요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읽었던 말씀 4장 1절 말씀을 읽고 잠깐 우리 지난주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아마 설교 노트에다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속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물론 회개라는 거죠. 만일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킨 다음에 악한 것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었죠.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아.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다.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것. 물론 그런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로 인해 떠나갔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지경들. 그것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 향한 믿음과 순종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중에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유혹을 당했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났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그 왜곡된 길로 갔던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이전에 떠나갔던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의로운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돌이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회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증한 악행을 버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행위를 버리라는 것, 이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버린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떨쳐버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떠나고 폐기하는 것. 악한 생각도, 악한 길도, 악한 마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을 바로 버리다, 이런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악한 삶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건 주변 환경의 흔들림이나 흐르는 물결, 바람결, 세파에 따라서 이리저리 부처처럼 흔들리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그 자리를 붙들고 서서 신실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를 지킨다. 이런 의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런 말에 담겨있는 뜻을 제가 풀이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의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모습입니다. 내 자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와 환경과 내 삶의 지경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 원합니다. 내 모든 과거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것 때문에 당했던 아픔과 또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넓은 품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자리에 다시 은혜의 자리에 긍휼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기꺼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향해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장 후반절 19절부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 19절로 22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판단하셔서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부르짖는 아파하는 신음소리, 고통소리 하나님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 19절로 몇 절마다 같이 읽어보고 보면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19절부터 22절까지 짧으니까 먼저 몇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감당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당하니 나의 장막과 이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이를 어느 때까지 했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자, 22절을 보니까 자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 고통당하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 그들의 삶의 지금 지경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울부짖고 부르짖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도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어.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져 황폐된 것을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의 좀 당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선제들 보내서 예언도 해주었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이키도록 요청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뛰어나서 악은 그냥 거침없이 하는데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은 그들이 무지할 정도로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이처럼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자식인 자식인데 정말 너무 미련한 자식, 너무 무지한 자식이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향한 정말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 몇 구절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을 심판했고 하나님 그들을 판단하셨던 그 결과는 뭡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23절로 28절에 보니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 몇 구절만 23절 한번 같이 읽고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먼저 혼돈하고 공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를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혼돈과 공허. 우리 잘 아는 이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공허라는 말은 보후, 그러니까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 혼돈이라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meaningless. 그러니까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지경이 혼돈스러워, 카오스. 질서가 없어서 무의미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키지 못해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그들의 삶은 혼돈이요,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마디 덧붙여 공허하다, emptiness, 무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의 지경, 인생의 지경은 그 모든 인생의 지경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무의 존재, 그 인생은 바로 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지서 기자가 얘기했던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함, 헛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마지막에 보니까 빛이 없는 상태,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어둠과 절망과 죽음과 같은 그러한 캄캄한 암흑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그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볼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헛된 어둠의 인생을 사는 그들의 인생은 다 진동하고 바로 요동치는 인생입니다. 흔들린다는 거죠.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세상의 쇠파에 이리저리 부대끼는 그런 쇠파에 따라서, 물길에 따라서 그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경고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요동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그다음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지경 자체가 사람이 없다. 그들의 땅이 사람이 없는 땅, 어둠의 땅, 생명이 없는 땅, 그리고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갔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는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지경, 죽음과 같은 지경을 그들은 그런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지경 속에서 그들은 무의미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 26절,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복으로 주셨는데 그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황폐한 땅이 되었다. 여기 황무지라는 단어는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황무지가 되게 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지경이 황폐화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이야, 마지막 지경이야, 멀리 때로 멀리 상황이야, 여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경고 사인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 좋은 땅이,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땅이, 축복의 땅이 황무지가 돼. 하나님만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으로 바뀐 그런 그들의 비참한 삶의 지경, 인생의 지경, 그들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 무너져 내렸다는 말은 깨끗하게, 완벽하게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소멸을 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요, 절망이요, 거기는 생명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지경까지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내 믿음의 지경이 황무지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던 삶이 바로 이렇게 황무지, 좀 광야와 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그 막바지에 이른 절망과 죽음의 그런 신앙의 상황, 영적인 상황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보아야 시대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소생의 기회, 회복의 기회, 소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심판으로 너희들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막바지에 그런 인생이 모든 지경이 광야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순종이 잘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막바지의 지경까지 처하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결코 너희들을 완벽하게 너희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들의 소생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이렇게 허락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진멸한다는 말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너희들 씨를 말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너희를 끝장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뿌리, 그것을 남겨두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내게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간절히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느껴집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너희를 멸망하지는 않을게. 자, 이렇게 얘기하면 28절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를 심판하는 데 후회하지는 않아. 작정했던 것, 시행했던 것 후회하지 않아. 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바꿀 생각은 없어.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경을 심판하여 멸망하고 황폐한 광야로 만들 것이다. 왜?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황폐해진 광야 같은 그 삶의 메마른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주로 순종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막바지로 몰아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이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번 예언하고 예고했고 그리고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수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돌이킬 생각, 마음이 그들은 아직까지 그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품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그들의 삶의 현실, 현 주소를 우리 다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려한 치장과 가면 속에 감춰진 비극, 그들의 비극, 그들의 실체를 철저하게 깨닫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무능력하게, 무익하게 이렇게 멸망당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바로 식민지로 끌려가는 식민지 생활을 해야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여전히 아직까지 포장합니다. 그들의 실체 내면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치장을 합니다. 거치대로 모든 가면을 씁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병과 쓰는 자의 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모든 사람이 도망하고 생명이 거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황폐한 지역으로 바뀌었던 그들의 지경이, 땅이, 그들의 삶이 바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런 초라한 수치스러운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심표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멸망을 당한 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 자. 그렇게 호되게 당했고 비참한 지경까지 정말 나락에까지 떨어졌던 그들의 삶의 지경임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3.1 이미 멸망을 당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제? 나에게 돌이킬래 안 올래?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서 꾸밀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돌이킬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치장을 하고 거칠애를 해서 화장을 해서 바로 그 모든 것을 감추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3절 보니까 그것이 뭐라고 되십니까?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인생은 그렇다고 해서 황폐해진 그 너의 삶의 지경이 다시 회복되거나 소생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너를 오히려 더 멸시하여 너를 거절하고 거부해서 너희 존재 자체를 무시해. 그리고 내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거야. 바로 이것이 무지한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치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감춰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아보지만 결국 그것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왜? 아직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가 당한 수치와 그 모든 그 모멸감, 그런 창피함 이런 것들을 감출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자라고 3절에 정확하게 먼저 선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치자는 너는 이미 멸망당한 자야. 야, 너는 심판을 벌써 했어. 라는 뜻입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유일한 길이 하나 남은 게 있다면 소생의 자리, 회복의 자리, 나의 은혜의 지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처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죽인 자로 말미암아 수원의 딸의 소리다.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하였다. 죽인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우리 31절 중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연애의 해사는 소리 같고 처사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그들의 현실의 삶의 모습, 황폐해진 피폐해진 그들의 삶의 지경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내는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투산하는 여인의 고통소리처럼 내게 들려. 너희들 고통소리가 들릴 거면 내게 그렇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들이 멸망시키는 그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그 공격과 침략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할 정도야.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신음소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내 심령이 너무 지금 힘들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좀 있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 하숙기 돌아오면 돌이키기를 내가 바라고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슴을 활짝 열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왜 빨리 돌아오지 않니? 내 신음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피곤하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픔당하는 신음당하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치 볼 것은 할 수 없기 돌이키고 주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바로 머무는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로 할 수 없기 돌이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삶과 그들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파, 나도 아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가? 앞으로 이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향한 그 심판을 받아 당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내는 고통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내고 있는 절망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아. 너희를 공격하고 치는 그 바벨론의 그 군대의 그 악한 행동들을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에스겔 37장,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룻배월적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좀 같이 펴서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한번 펴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로 4절 또 11절 보니까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심판을 당해서 받은 상황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뭐가 있습니까? 뼈들이 있었고 그 골짜기에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생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생기의 어떤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뼈들. 물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 그런 그들의 지금 영적인 지경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생명의 기운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상황. 그래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다. 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정확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들의 영적인 지경,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로 마른 뼈들처럼 황폐하고 메말르고 생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소생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에 있는 그들의 모습.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마른 뼈 같은 삶, 영적인 그런 메마르고 황폐진 영혼들이 유일하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습니다. 소생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생기. 물론 이거는 루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호흡을 뜻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생기를 내가 불어넣어 줄 거야. 그래야 너희 살 수 있어. 라고 하고 그 이유가 뭐니까 내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구원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도 깨닫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 가운데 넣어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들 다시 소생케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마른 뼈들에게 임재한 생기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7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렇게 큰 공개더라. 생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고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에스겔 37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그들을 진짜 귀환시켜준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른 뼈처럼 황폐해진 메마른 뼈 같은 그런 영적인 현실과 삶의 현실 그런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시고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마지막 그들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 예언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우리 에스겔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분명히 그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방법으로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고 소생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통과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이 현실이고 영적인 현실이 이 같은 상황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실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영적인 그런 현실에서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점점 더 황폐해져가는 내 영적인 모습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님,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야만 바로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주시는 해결책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때 우리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고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그분 한 분 그 하나님 내 은혜와 능력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기만 하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요절 말씀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 주신 유일한 소생의 길,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길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 단어는 알라라는 말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만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자리로 다시 나와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교훈과 묵상 과제는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